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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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았던 유다 자손들의 땅 기업 분배 부분이죠. 오늘 전장 1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 한번 조목조목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으로 은혜를 받는 어찌하여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전체의 말씀이 이제는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31왕을 점령하고 그 이후로부터 14장에 일어난 일이죠. 15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늙었음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12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다 점령한 땅들이 아니라 점령하지 못한 땅들, 그것을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부분이 14장에 나타났었고, 이제 15장에는 이렇게 부분으로 어떻게 어디까지가 경계이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죠. 1절부터 12절에 기록하기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4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침에 가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니라. 경계선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계속 12절까지 나타나서 기록된 내용은 요약하자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속해 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데 아주 중심부 노른자였었죠. 그죠?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로서는 그 수도가 중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왕래하기가 그죠? 어려움이 있겠죠? 부지런히 수도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잡혀있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중심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게 그런 가나안 중심 지역이 배당된 것은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은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아낙 자손들 특히 아주 거대한 거의 3m의 키에 달하는 그러한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자손들이 있는 이 헤브론 이 땅은 포도 한 성이가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모든 과실도 커다란 그러한 곳이었다. 더 나아가 바로왕의 가문을 배출하며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지파가 또한 되었죠. 바로왕의 가문. 그리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은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들이 가득했고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농사도 잘 되는 금싸라기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먼 옛날에 선조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죠.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12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낮자가 495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분의 1이 해당하는 260, 70자 정도를 축복했다. 4분의 1이죠. 12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분의 1도 많을 수 있어요. 12 아니면 12분의 1씩 나눠줬어야 할 정도인데 거의 4분의 1로 축복을 많이 준 거예요. 5가지의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할 때 특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죠?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에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한 유다가 12형제들의 맏형인 르우벤을 제치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되는 리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화평을 가져오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치권의 상징인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를 소유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죠. 예를 들면은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라 그러죠? 그 옥쇠라 그러나요? 그것을 지닌, 홀과 지팡이를 지닌 이렇게 드는 그 홀 있죠? 왕의 상징인 홀. 그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이 차지하는데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홀을 내밀면 그것 끝을 잡으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명권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위치이죠. 또한 창세기 49장이 계속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비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다 지파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그리고 그 이는 우유를 인하여 희게 될 정도로 농업과 목축업이 잘 되며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이었겠죠. 야곱을 통해 주어졌던 바로 이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이 5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함께 그대로 성취되었다. 5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틀림이 없으시고 약속은 절대로 허언을 하시지 않죠. 이처럼 유다 지파는 먼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지파가 되므로 육신적 축복 역시 절로 따라오게 되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강건하다는 건 우리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귀하게 깨달아 알아서 귀한 복을 받고, 그리고 삶에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윤기 흐르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는 이 순서를 뒤바꾸는 성도들이 많죠. 범사가 내 생활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은 저절로 좋아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뭐예요? 영혼육이라고 하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범사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영과 혼이 잘 돼야 육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고 형제의 찬송이 되는 신앙생활의 승리부터 체험함으로 그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포도주와 우유의 축복 역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악사와 온니엘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제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국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거기를 쳐서 그 점령을 못해서 악사를 걸고 그 장군을 물색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지금 갈렙의 나이가 이제 거의 85세가 넘었겠죠. 전쟁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다 보니 내 후에 물려줄 아들들이 변변치 않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훌륭한 어떤 장군을 자기가 뜻이 맞는 그런 장군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갈렙은 했을 것 같습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악사도 아주 믿음이 좋은 딸이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점령할 지역을 내가 취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했을 때 그 갈렙의 동생이죠. 동생의 아들입니다. 조카가 나서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나누어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제는 그 지점으로 살러 갈 때 거기가 아주 물이 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친정이죠. 친정의 딸이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청하죠.
이제 물을 달라고 복을 더 축복을 하나 더 해주소서 그랬더니 두말 않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건 뭘까요? 사위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재차 와가지고 뭐 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샘물을 얼른 내주죠. 그 시대는 샘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거의 생명줄과 같은 아주 귀합니다.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만 틀면 어디나 물이 없는 데가 없고 수도관만 연결하면 되지만 그 시대에는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샘을 파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유다 자손 중에서도 여분네 아들 갈렙의 집안에서 기업 분배 도중에 생긴 특별한 사건, 그죠?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입성에 허락됐던 갈렙이 이제 85세의 노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딸을 걸고 장군을 온니엘을 맞아들이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아주 평안하게 이끌었던 그런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14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기라세벨이라 부르던 성읍을 점령할 때는 색다른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자기 딸과 내 딸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 누구 장군 없어 방을 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투대를 이어갈 그런 장군 누가 있을까 미리 그렇게 갈렙이 마음을 쓴 거죠. 갈렙의 아우와 그나스의 아들이 그 동격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그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온니엘은 갈렙이 기대했던 대로 그의 신앙적인 중과 용감한 자세를 그대로 물려받고 이어가죠.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갈렙을 통하여서 온니엘이 발탁이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그냥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사기 3장 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온니엘은 갈렙이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18절에 보니 악사가 출가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악사가 결혼한 후에 다시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온니엘은 사위로서 자민에게 그런 청까지 하기를 꺼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것을 감당하고 아버지가 또 딸을 사랑했고 사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샘물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미국에 보면 미국에는 그 무슨 Father and Son이라는 이름의 간판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던 기업을 자식이, 일본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아주 긍지로 여긴다고 그러죠. 우리는 뭐 대단히 아주 화려하고 훌륭한 그런 일이나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 같지만 일본 같은 나라도 뭐 조그마한 우동집도 수십 년을 아니면 100여 년을 내려오는 전통 있는 그러한 가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미국에도 그런 전통들이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상당하다. 이것과 비슷한 거죠. 갈렙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룬 그 기업이.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믿음의 가문들을 잘 이어가야 되겠죠? 물려줄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수천 대까지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도 아주 그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귀한 짧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200여 년 좀 넘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영적 기업의 핵심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 20절 말씀이죠. 20절에 유다 자손의 집화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32절까지 내용은 유다 지파가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즉 남방 지역에서 얻게 된 38개의 성읍들, 33절부터 47절까지는 평지에서 얻은 40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8절 이하 60절에서는 산지에 속한 36개의 성읍들이, 그리고 끝으로 61절과 62절에서는 광야에 속한 6개 성읍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가나안 중앙부의 좋은 땅에 무려 120개에 달하는 성읍들을 얻게 되었다. 예, 그래요. 굉장히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크고 가장 수도가 끼어있는 그러한 중심부의 땅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실 때 5개의 축복을 주셨고, 그 490 그 언어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 언어를 축복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은 거기서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아주 중요한 가문이었다. 그래서 63절에 보니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가장 나중에 언제 다윗 시대에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일단 점령했다가 다시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겼다. 그들이 다시 빼앗은 거예요. 계속되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베냐민 지파 역시 그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정복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몇백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들은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그 비웃음을 당했다. 결국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죠. 비로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가장 나중에 아주 오랫동안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나서야 점령을 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으로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성읍을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영적 교훈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은 문자 그대로 유다의 아킬러스건이 되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고, 그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부부사이도 행복하다고 자기 만족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유다 지파가 주변의 많은 성읍들은 다 차지했지만 완전 노른자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러죠? 침노하는 자는 어때요? 천국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동경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만이 최고의 축복인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취하게 된다. 그랬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삼박자의 축복이죠. 우리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축복. 우리가 천국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도 주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63절까지 여호수아 15장 전체 유다 땅 분배,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자리는 맨 나중에 다윗 왕 때야 점령을 하게 돼서 수도로 삼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영적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했을 때 천국도 소유할 수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귀하게 묵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